사랑하며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전원자와 대문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때 마침 저기 뒤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없는 목소리로 있었는데 다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사랑하며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 것을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또 주지 말라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이르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는 자들은 좁은 문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이야. 천국 문은 라는 것을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과 열매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 15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할 당위성에 대해서 24절부터 27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자 온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신선한 가르침과 크신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로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특권이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체험적인 신앙을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할 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실 것이며 찾을 때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하라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구하되 어떠한 자세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라는 그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구하다, 찾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간절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만 되시고 우리의 모든 폐부와 몸의 모든 부분, 우리의 생각과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자녀된 자로서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고서 간절히 요구하는
바로 복된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은 우리 앞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며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잘 섬기되 또 주님을 최고, 돈과 무슨 환경과 가정보다도 사실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수 있죠.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죠. 감사한 일이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여서 언제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가깝게 되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 세상의 복잡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을 최고로,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바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는 응답도 빠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올라가는 기도, 주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있는 기도, 또 즐거운 기도, 하나님께서 교제가 잘 되는 이런 기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올라오게 되고 또 그게 믿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받게 되는,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께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 또 이루고자 하는 꿈, 모든 또 신령한 또 영적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또 구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한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응답으로 올 것을, 받을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고 구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또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고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구하는 이는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신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사람을 또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기대고 또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 모든 것들을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결과로서 내가 너에게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또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고 구하되 입을 또 크게 벌리고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왕 구하는 김에 입을 크게 열고 또 눈을 크게 떠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 안에 비전을 발견하여서 크게 입을 크게 열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입을 넓게 열고 간청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하되 또 육신의 것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도 사모하는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 사모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죠. 두 편의 양쪽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별로 믿지 않았죠. 그리고 약간 저주스러운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간청할 때 그 강도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좋은 편에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죄를 지은 강도였지만 한 강도는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은 은혜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받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주시는 분입니까? 또 주셨던 분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그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좋으신 그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되 강한 믿음,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 윌리엄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그의 친한 친구들에게 이제 좋은 자리를 주기를 원했어요. 장관직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다. 서약서를 작성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의 한 친구가 그 왕자 윌리엄 왕자의 한 친구가 그 서약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뭐라고 말했냐면 폐하 다만 말씀만 없어서 제가 폐하를 믿지 못한다면 어찌 당신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서약서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는 이 친구를 좀 다르게 봤겠죠. 그래서 그가 보여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친구는 왕자의 그 서약서를 받지 않겠다는 그 친구는 높은 자리에 나중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세상에서도 상대방을 그 큰 감동과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변찮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할 때 그 부모가 그 요청에, 자식의 요청에 바르게, 좋게, 그렇죠? 이것을 주라면 이것을 주고 이렇게 바르게 반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다른 것을 줘버릴 그런 사람이 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크고 간절한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그런 대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의지할 그 대상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좋으신 주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려 하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패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해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좋으신 주님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높이고 신뢰하고 또 엎드려서 예배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또 원치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당할 수 있는 원치 않는 경험들과 또 환경들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죠. 당할 수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그 환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 환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믿음을 그 단련하는 장으로 삼는다면 그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에 전적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 전적인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눈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 또 감사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그 눈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단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또 깊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 만드신 그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신이 만드신 그 가장 잎이 보셨던 그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를 용서함 받아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 또 좋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를 믿고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는 사랑이 넘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얻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들고 응답받는 사람을 살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유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 자유가 자유로우면 무엇인지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 그 자유를 가지고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나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같이 하며 원수를 갚지 말고, 그렇죠? 모두 우리에게 오는 시험, 또 사람들 원수가 될 수 있는 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고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뭐 다 다르겠잖아요. 그런 성숙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넘쳐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세상 통파 속에서
누구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환경과 시련의 환경을 믿음의 연단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찬양을 드리고 나서 믿음으로 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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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구하라 함께 기도하도록 믿음으로 가고 사랑하는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일단 육적인 소원과 영적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 입을 넓고 이것을 이 시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부르짖고 간구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입을 흘려올리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당연한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이 주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서구할 때 아버지 응답받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방구를 들어 하나님 방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